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성부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작정과 예정. 다소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주제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만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같이 해볼게요. 참고로 여러분 중에는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배우는 이 예정론이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감리교라든지 다른 아르미니우스적인 그런 신학이 있는 교파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강의 내용이 조금 마음 가운데 내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한 가지의 신학을 여러분께 강요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잘 풀어갈 거고요. 오늘 강의 맨 마지막 말미에 결론이 있으니까 그거 꼭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작정 개요. 먼저 이제 개혁신학에서는 작정의 교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개혁신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의 전 창조 사역에서 그의 주권적인 의지를 작용하셨다. 이런 것을 절대 예정이라 그래요. 절대 예정. 그러니까 인간의 피조물 사이의 어떤 모든 일들, 인간 사회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흔들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에 비해서 루터파 같은 경우는 이런 예정론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론과 연관된 부분으로 좀 축소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루터교의 크라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펠라기우스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절대 예정론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꼭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강조했잖아요. 자력 구원도 강조했고, 그러니까 그런 펠라기우스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쪽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적인, 다시 말해서 절대 예정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하나 조그만 일들까지 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이런 절대 예정으로 꼭 가는 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5대 교리, 튤립, 언제 한번 우리가 구원론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할 건데요. 이 튤립 교리에 대한 아르미니우스 자신의 견해는 루터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의 반대쪽에 있었던 의견들, 그게 루터파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루터파는 오늘날의 아르미니우스주의와는 유사성이 없고, 즉 오늘날에는 많은 아르미니우스 영향을 받은 교단들이 이미 각자의 틀 안에서 발전을 했고요. 그것은 이미 루터파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차라리 루터파는 칼빈주의와 더 유사하다. 뒤에 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눌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주의, 오늘날은 주로 이제 감리교 같은 곳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절대 예정을 반대하고 조건 예정으로 대체했어요. 절대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걸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 말하는 이 조건 예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즉 예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지하고 계신 내용을 토대로 미래를 예정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방점이 찍혀 있죠. 이런 걸 조건 예정이라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아예 예정론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인간학적인 내용이 주 관심사였기 때문에 예정론이나 이런 내용은 상당히 그 형이상학적인 내용이다 해서 그들의 철학에서 많이 열애를 시켰죠. 하지만 칼바르트를 위시한 신정통주의에서 다시 예정론이 다시 관심을 받았고요. 우리 일전에 한번 잠깐 다뤘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인 내향적 사역과 외향적 사역. 그죠? 오페라 아드 인트라와 오페라 아드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오페라 아드 인트라, 내향적인 사역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격과 연관된 위격적 사역, 그죠?
발생과 파송과 아들됨과 등등 이런 위격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외향적 사역, 즉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이 아직 외부로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내재하는 그 사역, 창조와 섭리와 여러 구속 사역들이 아직 실현되기 전에 아직은 그 내부적으로 본질 내에서만 가지고 계시는 사역, 이걸 본질적 사역 그래요. 그래서 내재적 사역, 내향적 사역에는 위격적 사역과 본질적 사역이 있다. 그리고 외향적 사역에는 직접 피조물들을 향하신 그런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이 되겠죠. 구약과 신약의 여러 그 작정과 연관된 용어들, 벌코프 책에는 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어서 오늘 일단 건너뛰고요. 자,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와 대요리 문답에 나와요. 소요리 문답은 이제 일반 성도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이고, 대요리 문답은 일반 그 성직자들을 위한 그런 교육의 목적이죠. 그 대요리 문답 12원에 보면 그 대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의 작정들은, 즉 디크리들은 하나님의 뜻의 도모, 이 도모가 카운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의 도모, 카운셀로 말미암은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히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성적 피조물들이죠. 이들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대요리 문답에 보면 답변이 하나님의 작정들은 이라는 주어로 시작해서 끝에 문장은 작정하신 것 이렇게 끝나요. 근데 작정의 정의가 작정으로 끝나는 게 약간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끝에 나와 있는 이 작정하신 것이 foreordained 이렇게 나와요. foreordained. 이건 미리 정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한글 번역이 끝에 부분이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것보다는 영원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 뭐 이런 정도로 해야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작정의 이제 정의다 이거죠. 하나님의 작정의 그 성질들은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뭐가 여러분 떠올리세요? 단순성. 그렇죠.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그게 다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다. 이게 단순성이었죠. 하나님의 그 작정도요, 여러 작정들, 창조의 작정이 있고, 또 어떤 인간의 타락을 허용할 그런 작정도 있고, 인간을 선택하거나 유기할 작정도 있고, 여러 작정들이 있는데 이 작정들이 결국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들은 그 고유한 성질상 하나님의 단일한 행동이다. 자, 이해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식과 작정의 관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하나님의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중요한 거 배웠어요, 여러분. 필연적인 지식과 뭐예요? 자유로운 지식. 그리고 필연적인 지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가능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라 그랬죠. 가능태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과거에는 실제로 일어났고, 현재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는 그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죠? 그것에 대한 지식. 이건 현실태에 대한 지식이겠죠. 그래서 가능태에 대한 지식, 현실태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혁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지식이 있어요.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지식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작정을 하세요. 그죠? 그 중에서 한 가지의 현실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작정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지식이 돼요. 작정은 좀 의지적인 차원이죠. 그죠? 작정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예정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로운 지식, 이거는 이제 예지죠. 미래에 일어날 현실태에 이른 예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정하시고, 따라서 한 가지 일만 이제 남아있는 거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겠죠. 예지. 따라서 예정이 있고 뒤따라 나오는 것이 예지다. 이걸 이제 예정예지래요. 예정예지.
그것에 비해서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에게 필연적인 지식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유로운 지식, 현실태가 있는데 이건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갖고 어떻게 행동을 해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미리. 이건 예지죠. 그리고 이 예지는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이 예지의 내용이 딱 정해지면 하나님은 그 예지를 갖고 이러한 인간의 미래를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지가 먼저 나오고 예정은 뒤따라 나오죠. 이걸 예지 예정 그래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예정이라고 보기 좀 힘들지만 굳이 우리가 신학적인 언어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걸 예지 예정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의 칼비니즘의 어떤 그 예정 예지와 알미니우스 주의의 예지 예정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적 피조물들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허용적인 작정을 하신다. 하나님의 작정 중에는 허용적인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독특하죠. permissive decree. 칼빈이 했던 말인데요. 인간이 죄를 짓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건 아니고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작정이죠. 그리고 작정과 작정의 실행은 구분된다. 창조의 작정과 창조 자체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또 인간이 일련의 행동을 추구하게 되도록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하고 인간에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또 다르다. 그런 이해가 되시죠? 작정 자체는 인간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며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 다 거기서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 하나님에겐 작정적 의지, 하나님 무엇을 하겠다고 미리 정하신 의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인간에게 계시를 해서 인간에게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다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는. 하지만 또 하나가 뭡니까? 교훈적 의지가 있죠. 인간에게 어떠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숨겨진 의지와 이런 계시된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작정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문법도 아니다. 그리고 인간 의지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작정의 특징들은 뭐가 있냐면요.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해요. 아까 우리 하나님의 도모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의 도모, 카운셀은 이제 계획한다, 의도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카운셀은 협의한다 이 뜻이잖아요. 원래 협의한다, 토의한다. 물론 이게 경륜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아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경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영어로 카운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도모, 카운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도모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 사이의 어떤 내적인 어떤 협의, 내적인 어떤 교제를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 말씀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즉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제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 지혜는 무엇이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있어요.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날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말미암은 것들이다 이거죠. 또 시편 104편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땅의 그 수많은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작정의 어떤 실행,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 안에서 종결되는 것들도 있다고 지금 말을 해요. 뭐가 있냐면 창조, 그렇죠. 시간 안에서 끝나요. 나중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으면 그 후부터는 이제 새 창조의 어떤 세계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칭의도 그렇고.
하지만 작전 자체는 신적 존재 안의 행동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는 자들을 택한 것이 언제부터라고요? 예,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건 이미 있었던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엄청나죠.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실행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이에요. 에피션트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을 회방 놓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마귀조차도. 그리고 이건 불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다. 즉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에 필요한 방편과 조건들도 다 이미 작정 속에서 다 결정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죠. 작정하셨죠. 그러면 제가 구원받기 위한 모든 방편들까지도, 수단들까지도 이미 다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즉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가 될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하는 방편도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돼서는 따라서 이것이 확실하고요, 우리 구원이 아닌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과연 이렇게 모든 방편과 조건들까지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느냐, 여기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불분명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6번, 하나님의 작정 자체는 보편적이다. 즉 전포괄적이다. 작정은 어떤 물리적인 영역만 작정하시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영역, 선한 일만 작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의 영역,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예외가 없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정은 죄에 대해서 허용적이다. 단 하나님의 의지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수동적으로 허용하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난 잠깐 눈 감고 있을게 해갖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죠? 하나님의 의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 있으신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그 죄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일으킨 것은 또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적이다라고 하는, permissive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작전교리에 대한 반론들, 첫 번째는요, 작전교리, 하나님 다 작정하셨다고? 그래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냐? 이건 인간의 도덕적인 자유와 상반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그 영감된 저자들이 신적인 작정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인간 자유와 어떤 모순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구석이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요,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 하나님 작정하신 일들을 꼭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서 실행되도록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모든 인간들이 다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는, 이건 전혀 성경적인 내용도 아니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실상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허구에 가깝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어떤 가정적인 어떤 가풍, 또 나의 어떤 이성이라는 것도 결국 훈련되고 트레이닝 되어서 어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거지만 오늘은 조금만 고민할 것이고요. 내일은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거의 고민도 없이 반사적으로 행동할 거예요. 이 정도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조건화가 돼 있어요. 컨디션드 프리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보기 힘든 것이 많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작정은요, 물질주의적, 범신론적, 합리주의적인 모든 결정론들과는 다르다. 여러분, 결정론, 디터미니즘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실행되게 하시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시지만, 결정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기계론적인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어떻게 보면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좀 현대적인 버전인데, 이런 내용들에서는 자신들이 신적인 예지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펠라기우스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들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좌우되는, 따라서 불확정적인 사실 사건들에 대한 예지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밤에 예를 들면은 오늘 저녁 식사를 뭐 한식을 먹을지 중식을 먹을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아닌데, 내가 한식을 먹을 거라고 내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결정을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상당히 불확정적인 사실이지만 나는 내 자유의지로 어떤 일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 이런 예지를 이런 아르미니우스 주의에서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 예지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합리주의적인 생각은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확실성의 요소를 가져오는 어떤 신적으로 제정된 자연의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동을 한다면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예지는 가능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아르미니우스적인 예지는 상당히 초월적인, 상당히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런 예지죠. 근데 방금 얘기한 요런 예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자연의 법칙들, 그리고 제 성격들, 제가 예전에 결정 내렸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내가 뭘 먹을지가 대충 결정이 거의 돼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예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주의적인 추론이죠.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예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혁주의 말고 다른 곳에서도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교리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반된다. 이것은 일단은 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분히 발휘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엄청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노력을 위한 모든 동기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다 결정되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건 결정된 건데 내 노력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다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이건 게으름과 불순종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거죠. 왜냐면요, 신적인 작정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구원받게 결정하셨을지 구원받지 않게 결정하셨을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전도를 나 이제 안 할래, 어차피 결정된 건데 어떻게 이런 위험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은 그것이 섭리적으로 실현된 이후에만, 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한에서만 알려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전에 무엇이 작정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다 이제 할 필요 없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건 아주 비복음적인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방편과 목적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결과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있으려면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적인 행동이 선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들마저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인간의 구원과 연관돼서는 확실히 방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죠. 구원 말고 다른 부분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본문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정돼 있어요. 이미 이 배에서 이 바울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즉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고, 그런데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놀랍죠? 하나님이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 엄청난 광풍 속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작정을 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여기 이 선원들이 도망을 쳐버리면 너희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즉 이 선원들이 같이 있어서 이 선원들의 도움으로 배가 이제 육지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방편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이런 방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또 성령의 어떤 성화 어떤 그런 사역이 예정돼 있었다. 아까 그 말씀 말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일상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큰 환난을 당하고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어떤 방편이 예정이 돼 있었다.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뭐 좋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윌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뭘 하셨냐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다 소원을 두고 살잖아요. 아유 배고파. 맛있게 먹어야지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밥을 먹고 싶어하고, 나는 다음에 내가 정말 주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 편만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선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신학교에 온 거잖아요. 또 내가 다음 달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 모처럼 어떤 휴가를 떠나야지 라고 하는 나름대로 또 선한 소원을 가져요. 이 수많은 선한 소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지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문장을 가만히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도 이렇게 깊이 있게 관여하신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나요, 여러분? 참 믿기 힘들죠. 나는 정말 자유롭게 결정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것이라니.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을 결국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게 아니냐. 결국 내가 죄지은 거, 이거 하나님 내가 죄짓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죄의 조성자인 도덕적 행위자들, 즉 스스로 죄지은 그 사람들을 만드신 게 하나님일 뿐이지 죄짓게 하신 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나 타락에 대한 작정은 허용적인 퍼미시브한 작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해는 되겠지만 마음에 완전히 들게 완벽하게 이해되기는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에게는 죄가 털끝만큼도 없으신데 어떻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죄가 임하도록 허용하셨을까? 어떤 식으로 허용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 또 인간의 죄와 이 관계는요, 수많은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한 결론에는 도달하지를 못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난제에 해당해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화를 하나 보시려고 해요. 이 영화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2011년에 개봉한 컨트롤러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 예고편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영어로는요, The Adjustment Bureau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뭐 교정국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신의 예정, 신이 모든 걸 예정하셨고요.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의 줄다리기가 그려진 영화예요. 아주 재미있겠죠. 신이 조금, 신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천사들이 좀 어리숙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인간에게 예정한 뜻이 신에게 있긴 하시는데 그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그 돌출 행동들을 미리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돌출된 행동이 나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저렇게 수비하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인간 자유의지의 승리로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없는 신이 나오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들을 끌고 가시죠. 자, 이 영화 한번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다르신지 한번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You're that guy running for Senate, aren't you? I am that guy, yeah. Are you a registered New York voter? Sorry. How's that? I don't know. What is this? We are the people who make sure things happen according to plan. We monitor the entire world. Can't outrun your fate, David. You've just seen behind a curtain that you weren't even supposed to know existed. This is your plan, and we're determined to keep it that way. You bumped into a woman this morning on the bus.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anything? Your path through the world is supposed to have been adjusted. You weren't ever supposed to see her again. If you truly love her, just walk away. If you stay with her, it not only kills your dreams, it kills hers. I don't care what you put in my way, I'm not giving up. They're making a run for it. What the hell is going on? I need you to trust me. Okay. All I have are the choices I make, and I choose her. Just remember, we tried to reason with you. 자, 잘 보셨나요? 신은 주사의 노래를 하지 않는다. 누가 한 말일까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다 저에게 문자로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다 보너스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진짜예요. 꼭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문자에. 자, 돌발 퀴즈였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신은 당신과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우리 영화를 봤지만 인간과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중간 지식 얘기를 지난번 했었지만 우리가 A 행동을 하면 B를 하시고 우리가 K 행동을 하면 L 행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우리와 이렇게 싸워가시면서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방편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는데, 다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대로 풀어놓으신 거죠. 물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자유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신의 예정을 이렇게 얕보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 쉴게요. 자, 이제부터는 예정을 배울게요. Predestination. 작정과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예정은요, 작정과 거의 동호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모든 도덕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뜻하기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작정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걸친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것이라면,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의로운 유기, 선택과 유기를 주로 말해요. 즉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냐,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냐, 구원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예정이다. 이게 일반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예정론을 처음으로 중요한 신학 개념으로 제시를 한 신학자였죠.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 펠라기우스처럼 아우구스티누스도 처음에는 이 조건 예정에 좀 기울어져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인간이 나중에 자유의지를 갖고 죄를 얼만큼 짓느냐, 어떠한 신앙을 가지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거예요. 미리 예지를 하시고, 그리고는 인간을 구원할 사람들을 예정하신다. 그런데 깊은 성찰을 해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결론을 내린 것은, 예정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어떤 예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즉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를 미리 보고 예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정이 신적 예지의 기초더라. 그죠? 예지를 가지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정을 가지고 예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중 예정을 가르쳐요. Double Predestination. 뒤에서 다시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중 예정은요, 누가 구원받을지를 예정한다를 넘어서서 구원받을 사람과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 유기될 사람을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한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요? 예, 어쩔 수 없겠죠.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두 가지 종류의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 종류의 예정. 구원으로 선택되는 사람이 있고 유기로 선택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중 예정을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지예정론을 주장하면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반대를 하죠. 중세의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즉 절대 예정을 쫓는 것과 이런 반펠라기우스주의, 즉 조건 예정을 쫓는 것과 비교적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어느 한쪽을 완전히 이단시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대부분 절대 예정을 주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루터도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말년에는 어조가 조금씩 누그러지더니 예정론은 결국은 이 루터파 신학에서는 약화가 점점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그냥 조건 예정으로, 그죠? 예지 예정 쪽으로 이제 간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칼빈은요, 그렇지 않죠. 아우구스티누스를 철저하게 여기서는 이제 이어받았어요. 이중 예정을 가르쳤고, 특별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 permissive decree를 주장을 해요. 단, 유기의 작정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결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시다는 그런 의미로 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 예정을 주장했던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학론파죠, 소위 말하는 학론파들에 대항해서 당시 개혁교회는 도르트 신조, 그죠? 1618년에서 19년 이 사이에 도르트 신조를 내놓는데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절대 예정을 말합니다. 슐라이어 마허는요, 종교는 절대유전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예정과 연관돼서는요, 이런 말을 해요. 예정이란 자연법칙에 의한 선결정, 즉 세계 속의 보편적 인과관계와 동일하다.
상당히 이성합리주의적인, 계몽주의적인 생각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토 같은 신학자는 이것보다 더 사이비적인 신학적 사변의 소산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어의 뒤를 이은 그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초월성, 어떤 슈퍼내추럴한, 어떤 초자연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려고 했어요. 이분들은. 이 문제가 많았죠. 하지만 칼바르트는요, 예정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을 상당히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가져오는데, 하지만 개혁신학의 전통적인 이해와는 좀 다른 독특한 해석을 보여요. 바르트 자신이 개혁주의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정은 일정 수의 사람들은 구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기, 즉 저주로 선택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을 벗어나요. 바르트는. 무슨 말이냐면요, 즉 개인은 선택이나 유기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선택과 유기의 경기장, 어리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의 결정은 동일한 개인 안에서 만난다. 하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인간은 항상 유기자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는 항상 선택된 자이다. 좀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택과 유기가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중예정. 제가 보니까 이 벌코프 책에서 이 얘기가 좀 빠졌어요. 이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바르트는요, 우리가 선택과 유기가 우리 인간에게서 일어난다고 보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은 선택이 됐고, 이 사람은 유기가 됐고. 근데 이 칼바르트는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일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유기된 자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선택된 자였고, 이런 개념이 바르트가 말하는 이중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가르침, 또 오늘날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내용과 조금 다르죠. 요것 때문에 이제 바르트의 예정론이 조금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네, 뭐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 공격이. 자, 예정의 창시자는 누굴까요? 예, 뭐 당연히 삼위일체의 세 위격의 협력적인 행동이겠죠. 하지만 구원의 경륜, 즉 경륜적 삼위일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이 예정의 그 주권적인 행동은 좀 더 특별히 이 성부 하나님에게로 돌려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것도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구원받을 것으로 하나님이 알고 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즉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즉 미리 예지하시고 미리 예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1장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이렇게 역사가 무구한 거예요. 그죠?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미리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칼빈의 신학, 이 개혁주의 신학을 또 이런 성경 구절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이렇게 오래된 것이고요, 이렇게 불변하는 것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따라가면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의 확실성만큼이나 하나님의 불변성만큼이나 나의 구원도 불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신학이 될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후원알리지, 전제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신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의 대상은요, 첫째는 모든 인간이에요. 선한 인간이건 악한 인간이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예정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번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예정이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죠? 맞아요. 또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이 말씀도 아주 귀중한 본문인데,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렇죠,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이죠.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냥 하나님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야곱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을 택하신 것도 아니고, 에서가 대단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서를 하나님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냥 부르시는 이의 뜻으로 그냥 말미암아서 택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수많은 노력, 자유로운 어떤 행동들이 이런 결정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그게 중요한 원인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의 대상들은 천사들이에요. 놀랍죠? 맞아요. 모든 지성적인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거든요. 인간 말고 또 하나의 지성적인 피조물이 이제 천사죠. 마가복음 8장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건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천사들은요, 죄 지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들은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선택된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보면 또 다른 천사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최후의 심판 대상이 되는 이러한 악한 천사들,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엄청나죠? 하나님 앞에서 명하노니,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노니, 이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세 번째 자리가 뭐냐면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 정도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되지 않은 천사들이 있다는, 유기되는 천사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렇게 택함 받은 천사, 유기되는 천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굳이 나눈다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하실 거라는 것이 이미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정의 부분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본문인데요.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나요? 선택과 유기. 먼저 선택, election을 보겠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적인 개념은, 성경에 이런 예가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이것도 선택이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죠? 지상 만민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죠?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든 세상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어떤 직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또 개인들을 선택하신 예가 나와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즉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지파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시는, 그리고 그 일부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즉 수태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개인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 기뻐하심 속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예정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권적인 기뻐하심 속에서 그 일들을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들 속에는 아무런 예견된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수의 인간들을 영원한 구원과 특별 은혜의 수령자들이 되도록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동, 이게 벌코프 조직신학에 나오는 선택의 정의예요. 정의. 마태복음 22장, 제가 2절부터 14절까지 긴 본문을 여기다가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지금 이 주인이요, 어떤 임금이 이렇게 사람들 청했는데 안 와서 이 잔치가 얼마나 좋은 잔치인지를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또 보냈는데 역시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임금이 화가 났어요.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분명히 청한 자는 많았는데 그 청한 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즉 이렇게 잔치에 실제로 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적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게 꼭 절대 예정만을 의미하는 예화는 아니에요. 또 보면, 왜냐하면 임금이 9절에 보니까 내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그죠?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금은 실제로 누가 올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실제로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또 예복을 또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 쫓아내요. 그 사람은 결국 택함 입은 자에는 속하지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아르미니우스적인 또는 반펠라기우스적인 그런 예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이 말씀을 어떤 예정의 중요한 어떤 본문으로 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길게 예화로 들어주신 걸 보면 우리가 뭔가 힌트는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은 돼요. 자, 그리고요, 선택의 특징, 선택의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즉 그의 신적인 선하신 기뻐하심의 표현이다. 아까 얘기했죠. 즉 그리스도는 선택 실현의 중보적 공로적 원인이시지만 선택 자체의 동작적 공로적 원인이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벌코프 책이 좀 이렇게 좀 따분한 표현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선택을 실현하는 중보적,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중보자 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중보자 때문에 우리가 이 선택이 우리에게 실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보적인 공로적인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나에 대한 선택의 실현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선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셨을 때 이미 그에게는 주어진 일정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작정은 불변적이며 따라서 선택자의 구원을 확실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선택자들, 택자들 그러는데 택자들의 신앙과 견인, 끝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건데요. 이가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과 성령의 주관적 사역에 의해서 보증이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이제 내재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이제 그 견인시키신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택자들의 불확실한 순종, 우리의 어떤 때 순종했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죄짓고 살다가 어떤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목적 속에서 그리스도의 객관적, 성령의 주관적 사역에 의해서 보증을 받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맞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알고 계세요. 누가 내 백성인지를 선택을 하신 거죠. 이것이 견고한 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침이 있다 그랬어요. sealed,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누구도 그것을 변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택의 작정은
영원하며 즉 영원으로부터 있다. 예. 선택의 작정은 무조건적이다.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 가르치듯이 어떤 예견된 신앙과 선행, 선행보다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미리 하나님이 예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시는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빈주의적인 개혁신학적인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선택의 작정은 불가항력적이다. 선택은 그것의 실행을 반대할 수도 없고 막을 능력도 누구에게도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강제하진 않으신다. 그죠? 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감화시키세요. 나는 어디까지나 내 자유의지를 택했다고 믿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불가항력적인 작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개혁신학적인 이해에 따르면. 그쵸? 선택의 작정은요, 불의한 것으로 비난될 수 없다. 왜 이 사람들만 선택하셨나요? 하지만 비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우린 누구도 죄의 용서와 영생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구원의 자리로 선택하셨다고 해도 나머지 사람들이 왜 날 구원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에게 따질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마태복음 20장에 아주 중요한 예화가 나오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과 저녁 오후 5시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 짧게 일하는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걸 주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뜻이잖아요. 이걸 포도원 주인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9장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 뜻입니다. 왜 저 사람만 긍휼히 여기셨나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대답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겠죠, 거기서. 선택의 목적은 이중적이에요. 첫째는 선택자의 구원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이고요. 또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면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요. 찬양하는 데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유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주제가 나왔어요. 유기, reprobation. 유기, 버리기로 선택한다 이거예요. 버리기로 예정하신다 이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칼빈은요, 유기론을 두려운 작정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요. 참 이 난해한 교리가 논리상 선택론에서 추론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체 인구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분명히 선택하신다고 하는 성경 본문은 많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그러면 유기되겠죠? 버려지겠죠? 결국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겠죠? 이렇게 추론은 충분히 되는데 과연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가르칠까? 이제 한번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기론의 진술, 유기론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벌코프 책에서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은혜의 작용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나가시고
이것도 은혜로 봐요. 은혜로. 어떤 사람들을 이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신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심으로, 그들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그의 공의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시다. 그래서 유기는 우리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간과하심과 정죄하심이에요. 간과. 어떤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시려는 결정이에요. 근데 간과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정죄는 그들 지나간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 대하여 처벌하시려는 결정이에요. 자, 벨직 신앙 고백은요, 이 간과만 언급해요. 간과만. 왜냐면 간과까지는 그냥 괜찮은데 정죄까지 얘기하면 너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왜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들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까지도 물론 우리가 좀 이거 왜 그러셨을까 그러는데, 선택하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벌 주기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주기로 미리 결정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개혁 신학자들이 이 유기 얘기하기를 좀 꺼려해요. 유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이 간과까지만 얘기하고 정죄 얘기는 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도 전자만 언급했죠. 하지만 중요한 도르트 신조에서는 간과와 정죄가 다 나와요. 댐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죄를 얘기하긴 하는데 악인의 정죄는 간과의 예견된 결과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죄를 조금 이렇게 약화시키는, 즉 유기의 적극적 성격을 조금 제거하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가장 중요한 본문은 이 로마서 9장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잘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릇은 깨뜨리시려고, 진노하시려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려고 준비하신 그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단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사,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회는 주신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근데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진노의 그릇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긍휼의 그릇, 이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그래서 이런 그릇을 만들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서 4절에 보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어떤 유기의 판결, 정죄의 판결, 영원한 죽음의 판결, 그렇죠? 둘째 사망의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유기도 간과 정도가 아니라 유기 중에서 정죄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의미의 유기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요, 우리는 간과의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이걸 갖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다. 아니죠. 따질 수 없다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죄의 이유를 아는데 이것은 죄다. 맞아요. 우리가 정죄해야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자의 중생, 소명, 신앙, 칭의, 성화의 조성자이시니 그들에게 하나님 직접 작용하셔갖고 선택자의 선택을 실현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유기자들에게도 직접 작용하셔서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죄악을 조성하셔서 그들의 유기를 실현하신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O. 제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를 나중에 볼 거잖아요. 아마 제 수업이 저희 학교에서 신학과 교수님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객관식 문제로만 출제하시는 그런 수업이 제 수업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OX 문제가 좀 나와요. 1, 2, 3, 4 사지선다형도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기자들은 이 생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 곧 구원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에서도 열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기받은 사람들, 그 죄인들, 이 땅에서 보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유기자들도 많아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유기자들 중에서 우리 택자들보다 더 악기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 많다고요. 일반 은총에서 절대로 열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택자나 비택자나 그죠? 다 똑같이 비를 뿌리십니다. 똑같이 은혜의 비를. 그렇습니다. 자, 유기론의 증거는 그럼 무엇이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요. 선택을 작정하셨으면 당연히 이제 논리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유기도 작정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에밀 브루너, 우리가 이제 그 신정통주의, 20세기 초반의 신정통주의가 칼바르트와 함께 또 유명한 신학자가 이 에밀 브루너예요. 칼바르트의 친구이기도 했는데, 근데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유기 작정을 한마디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기론 자체를 우린 논의할 필요가 없고 논의해서 괜히 오해를 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에밀 브루너가. 과연 그럴까요? 물론 성경이 명시적으로 유기의 교리를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기를 암시하는 내용은 여러 본문들이 있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택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죠? 택자가 있는 것이고 남은 자들, 비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택자와 비택자.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이건 택자겠죠,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택자, 즉 유기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자들, 비택자들, 어떤 유기자들이 이렇게 이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정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믿는 너희, 택하신 너희들은 미리 택하신 자들이다 등등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택한 자들과 택하지 않으신 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선택자들과 유기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나뉘어요. 개념이. 유다서 4절에도 좀 전에 봤듯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걸 유기자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심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여러분, 다른 설명이 있나요? 유기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 이 설명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잖아요. 이 본문에 대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핫디스커션 하느라고 뜨거워진 마음을 좀 달래시고 잠깐 쉬고 좀 이따 뵐게요. 자, 잘 쉬고 오셨죠? 자,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요. 좀 간단해요, 앞에 거보다는.
예정 중에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두 가지의 예정론이 있어요. 뭐냐면 타락전 선택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과 유기를 이제 예정하실 건데요. 그 선택 예정이 과연 창조와 타락 전이냐 후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 전에 선택하셨다. 이것을 타락전 선택설. 보통 전택설 그래요. 그 전에 택하셨다 그래갖고 이걸 슈프라 랍사리아니즘 그래요. 랍스 하면 이제 타락 이 뜻이고요. 슈프라 하면 이제 위 또는 앞 이 뜻이죠. 타락 앞에 선택하셨다 이겁니다. 슈프라 랍사리아니즘. 순서는 선택의 작정을 하시고 창조의 작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을 허용하려는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는 구원받을 자와 유기자에 대한 어떤 실행을 하시는 이런 순서. 제가 오늘 강의 뒷부분에 가면 이거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는 선택, 창조, 타락이에요. 그에 비해서 타락 후 선택설, 인프라는 이제 아래에 있다, 뒤에 있다 이 뜻이어서 인프라 랍사리아니즘 그래요. 인프라 랍사리아니즘, 후택설, 타락 후에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려는 작정을 하시고 타락을 허용하는 작정하시고 그리고는 선택을 하려는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서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선택의 타락보다 앞에 있냐 또는 선택의 타락보다 뒤에 있냐. 이거 가지고도 좀 많이 다투었어요, 학자들이.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이슈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었냐면요. 원래 이슈는 이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예정된 것이냐 아니면 예지가 된 것이냐. 그러니까 이 이슈만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택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선택하신다는 거죠. 전택설은 전자예요. 인간의 타락을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후택설은 후자예요. 인간의 타락을 예정하신 게 아니라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칼빈은 분명히 전택론자겠죠. 뜻밖의 오늘날의 많은 그 칼빈주의자들, 개혁신학자들은 이 후택설을 주장해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뒷장에 나와요. 후대의 이 두 주장이 자꾸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발전을 이제 하는 거였거든요. 논쟁점은 이거예요. 소극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별로 차이점이 아니다. 이거죠. 뭐냐면 이 두 작정에, 즉 선택과 타락의 작정이 시간적으로 순서가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신적 작정은 전체가 하나인 거예요. 아까 우리 하나님 속성의 단순성에서 봤듯이 신적 작정도 전체가 하나예요. 그 전 부분에서 똑같이 영원 불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는 아니에요. 그럼 타락은 방금 얘기했던 내용인데 예정의 대상이냐 예제 대상이냐. 이게 원래는 이게 차이점이었거든요. 전택설은 예정의 대상이라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은요 두 주장 다 타락을 예정에 포함시켜요. 왜냐하면 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후택설은 뭐예요?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선택의 예정을 하신다는 거죠. 마치 타락한 것을 보시고 예정하시는 듯한.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할 거냐 말 거냐, 죄를 짓냐 안 짓냐, 즉 자유의지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를 미리 보시고 예정하시는 듯한, 꼭 뭐예요? 조건 예정인 것 같은, 꼭 아르미니우스 주의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물론 사실은 이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 이루어진 거의 동시적인 어떤 시간적으로 사실상 동시에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이런 작정 속에서의 얘기예요. 어쨌든 보면은 마치 타락을 보고 선택의 유무를 내리신 것 같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후택설 주의자들도 타락 자체는 예지의 대상이 아니라 예정의 대상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주로 지금은. 만약에 지금도 타락을 예제 대상으로 본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신학자는 이러한 개혁주의 쪽에 있는 분이 아니라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볼코프에 따르면. 자, 그리고 죄의 작정이라는 게 과연 허용적이냐. 사실 전택론자들은요,
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허용적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덜 강조해요. 좀 덜 강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마치 죄의 조성자인 것처럼 타락을 인간 사회에 뭔가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인 것 같은 오해를 가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전택론자들은. 그런데 후택론자들은 일반적으로는 허용을 아주 강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작정을 너무 허용이라는 것으로만 축소하게 되면 너무 소극적으로만 돼버리고, 그럼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인간이 다 결정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그럼 조금 아르미니우스적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게 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유기의 작정이 그러면 죄를 고려하는 것이냐, 요건 이제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택론자들은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 유기자들이 죄를 짓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폭군처럼. 근데 전택론에 따르면 택자와 비택자가, 유기자들이 미리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 비택자들은 죄를 짓게 만드셔야만 이 사람들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 전택론자들은. 그러니까 전택론자들은 이 유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고 간과하시는 것은 그냥 주권적인 행동이시고 기뻐하심 속에서 그냥 하시는 행동이지만, 그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건 엄연히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의 행동이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뜻밖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유비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택과 가나안 족속의 유기, 요런 면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43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거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다 쫓겨나고 다 죽임당하잖아요. 유기당하는 거예요, 유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은 아무 죄도 없는데 유기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우리 이전에 보던 개혁성경 보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그렇죠.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죄 많이 질 때까지 죄 많이 짓게 막 군부를 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갖고 열심히 죄 짓고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유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택자가 있고 비택자가 있는 것이 이런 면에서 유비가 됩니다. 그 비택자, 그 유기자의 그 정죄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정죄하신 게 아니라요, 그냥 주사위를 하늘에 던지셔갖고 너는 죽어,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죄가 있으니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죄는 공의의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전택론과 후택론이 이제 이런 면에서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정의 범위. 전택론은요, 창조되고 타락이 허용됐죠. 왜냐하면 선택의 작정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의 작정과 타락의 작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될 것이고 타락할 자에 대한 선택이죠. 그죠? 물론 다 이건 한 작정 속에서의 얘기입니다만, 근데 후택론자들은 뭐예요? 창조의 작정, 타락의 작정, 그 다음에 선택의 작정이니까 창조되고 타락된 자에 대한 작정이에요, 요 선택은. 물론 요거는 그냥 한 작정 안에서의 얘기예요. 아직 역사 속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아직은. 요런 것이 이제 예정의 범위의 차이다. 그리고 이제 예정의 인격적 요소를 창조, 그리고 죄 허용, 그 타락이죠. 창조와 타락의 작정에까지 이제 확대하는 것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 전택론자들은요, 그러니까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창조와 타락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미리 선택을 하셨죠. 누가 구원받을지를.
그리고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을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 뜻은 이 선택자들을 계속해서 창조의 과정 또 타락의 과정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계속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런 뜻이죠. 근데 이 후택론자들은요 좀 생각이 달라요. 후택론자들은 보세요. 이런 구원받은 자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런 끈끈한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 사람들은 창조의 작정 그리고 타락의 작정, 그러니까 죄 허용의 작정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작정이 선택의 작정이죠. 이때서부터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택자들은 처음에는 창조의 작정 속에서는 누군지가 분명하게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택자들도 전체 인간들의 일부였어요. 타락의 순간마저도.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게 다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고 굉장히 이거는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작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주가 창조가 되기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할 생각을 하기 전부터 나를 택하신 건지, 창조할 생각을 한 다음에 나를 택하신 건지가, 그죠?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무시간적인 영원성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참 따분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물론 이게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라고 하는 전제는 물론 붙여놓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까지 우리가 세분해 나가야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세분 하다가 보면 자꾸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세분 안 시켰었으면 어땠을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도 해요. 자, 이제 작정되는 논리적인 순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린다 그랬죠. 자, 보세요. 전택론과 후택론을 정리해 드릴게요. 순서를. 전택론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선택부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 수의 이 뜻이에요. 일정 수의 이성적 피조물들의 구원과 그리고 역시 아직 하나님 마음속에는 단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여타 이성적 피조물들의 멸망, 유기죠. 이걸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직은 실제 인간들은 아닌데 딱 정해져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특정돼요. 누군지 정확하게 이름까지 특정이 돼요. 그리고는 요 선택과 유기된 사람들을 창조하려고 하는 작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죄짓게 하시는 것을 허용하시는 작정을 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택자를 의롭다 하고 비택자를 정죄하시는 그러한 작정과 이제 구원 순서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택, 창조, 타락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후택론자들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모든 인간을 거룩하고 복되게 창조하려고 하시는 창조의 작정이 있었어요. 창조의 작정 속에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유기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이제 없으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죠? 그리고는 인간의 자기결정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그런 작정, 타락의 작정. 여기서도 누가 죄지을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직 안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작정은 이 범죄한 무리 속에서 일정 수를 구원하시려는 작정.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죄에 대한 결정에 내버려 두고 형벌을 주시려는 간과와 정죄의 작정.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전택론과 후택론은 좀 이론이 좀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인간이 곧 이제 타락을 하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택자와 비택자를
안전해 놓으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전택론이건 후택론이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온 우주를 지으셨죠.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의 시간이. 그러면 아직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부터 전택론이건 후택론이건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택자와 비택자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역사 속에서의 순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영원 전부터의 하나님 마음 속에서의 작정 속에서의 논리적인 순서를 지금 따진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의 순서에서 얘기할 땐 좀 달라요. 오늘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타락전 선택설, 이렇게 슈프랄랍사리아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택론자 또는 슈프랄랍사리안 그래요. 슈프랄랍사리안들의 입장은요, 지지하는 논증은 토기장의 비유. 왜냐하면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주권성을 갖고 다 만드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 마음대로 질그릇에 어떤 성격을 부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다 결정이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는 중요한 논증이 되겠죠. 그리고 목적과 방편들 사이에 존재하는 합리적인 순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선택을 딱 하셨어요. 누구를. 그리고 유기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방편들로서 창조와 타락과 여러 순서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순서가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후택론자들에게는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타락을 허락하셨느냐? 이것이 이 전택론자들에게는 설명이 조금 쉬워요. 왜 타락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택자들, 선택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들이 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 모든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락 허용의 어떤 답변이 조금 더 쉬워진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하는 논증은요,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를 후택설보다는 조금은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이 죄가 이 땅에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 직접적 원인이신 건가요? 라고 하는 이런 내용.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의 언약, 중보자 언약은 논리적으로는요, 인간 사회에 죄가 개입되었고 그래서 신적인 작정에서 내가 인간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는 은혜를 이제 주고자 하시는, 뭐 이렇게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타락해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은혜의 언약을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창조 전부터 먼저 하나님 머릿속에 계획되어 있을 수 있느냐.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타락 후 선택설, 인프라, 그죠? 인프라 랍사리안들의 입장은 뭐냐? 이 인프라들은요, 어떤 논증을 가지고 주장하냐면 작전의 순서가 전택설보다 덜 철학적이고 좀 더 자연적인 순서예요. 즉 작전의 순서와 또 실행의 역사적 순서가 조화를 이루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창조하고 타락하고 그 타락한 자들 중에서 누굴 구원할지 결정하시고, 이게 조금 더 실제 역사 속에서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시고, 이게 역사적 순서가 좀 더 조화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 진술이 덜 불쾌해요. 다 죄져놓고 다 죄진 사람들 중에 누구를 구원할지 결정하셔야지, 아무도 죄지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구원할지 결정하시고 누구는 지옥 가게 하신다고 결정하신다는 것이 약간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죠. 듣는 자들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 전택론은 이 선택의 작정을 비실체들, 아직 하나님 마음속에 아직 단순한 가능성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아직 창조도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논리적이다. 그렇죠? 창조의 작정도 아직 없으신데 어떻게 선택의 작정이 먼저 있을 수 있느냐. 그렇죠? 쉽게 말해서 김철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미리 작정하셨는데 그 사람에 대한 창조의 작정도 없는데 어떻게 선택의 작정이 먼저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도르트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모두 이 후택설을 택해요. 후택설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반대하는 논증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죄를 의도하셨다는 혐의에 반대해 갖고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다는 말을 하길 좋아하잖아요, 이 후택론자들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허용이 도대체 정확하게 뭐냐, 여기 대해서 이제 정확한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후택론자들은요, 유기를 하나님의 공의의 행동으로 보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유기론을 조건적 작정으로 만들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걸 딱 보니까 그 타락한 사람들 중에 죄진 사람들을 영원한 유기에 처하게 하겠다. 그 중에 일부는 구원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가질 것이니까. 이렇게 유기론을 마치 조건적 작정의 한 내용인 것처럼 말하기 쉬워요, 이 후택설은. 그럼 아르미니우스주의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기가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심의 주권적 행동, 즉 유기가 어떤 인간의 어떤 믿음을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을 미리 예지했기 때문에 구원한다든지, 나중에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유기한다고 하는 예지 예정, 즉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특징을 요 후택론자들이 가지게 되기 쉽기 때문에 결국은 전택설과 동일한 사상으로 돌아와요. 이들도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 유기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 행동일 뿐이다, 이렇게. 예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꼬여요, 말이. 스텝이 꼬여요, 이 전택론이나 후택론이나.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그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강의 결론이, 이거 안 듣고 가시면 여러분 머리 복잡해지세요. 이건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벌코프가 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벌코프도 솔직한 것 같아요. 자기는 전택론자다, 후택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우리가 진리의 파편들만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왜냐면 어떤 주장이든지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요한 웨슬레가 말년에 어떤 말을 했냐면, 나의 신학적인 견해는 칼빈과 머리털 하나 정도밖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엄청난 극과 극이다. 물론 처음엔 좀 그랬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요, 복음주의자는 예정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첫째, 성경이 애매하게 말한 부분은요, 애매한 채로 놔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유기,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유기는 간과, 즉 선택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런 설명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 중에서 너희들을 택하셨다, 이런 설명들은 많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한 거니까 그냥 간과하신 거죠. 건너뛰신 거죠. 적극적으로 이들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 아까 유다서 말씀 정도 말고는 이런 정확한 본문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정죄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렇게 이중 예정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유기에서 이 간과는 분명히 성경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죄에 대해서는 유다서 말씀 말고는 강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에 대해서는 너무 강하게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기 자체도 그래요. 선택과 유기 그랬을 때 선택에 대한 성경 본문은 많거든요. 유기에 대한 본문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택을 강조하고요, 유기도 물론 얘기를 하지만 유기가 따라서 우리 신학에서도 아주 전면에 나서서
우리 신학에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될 필요가 없다. 되어서도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지, 우리 지옥 가게 하는 어떤 그 사람들한테 악음이겠죠. 악음을 들려주려고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음이지 악음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성경에 근거가 있는 한 서로 정죄하지 말자. 성경에는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지만 전택설 근거도 있고 후택설 근거도 있어요. 또한 절대 예정의 근거도 있고요. 하지만 조건 예정의 근거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지, 영접하는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적인 그런 조건 예정, 내가 미리 믿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충분히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그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전혀 우리가 어떤 종말론은 배우지 않지만 종말론에도 비슷한 거 나오거든요.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또 무천년주의가 서로 티격태격 싸울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세 가지 전천년설에 대해서 다 근거가 있거든요. 물론 나는 그 중에서 어떤 걸 주로 택하겠다, 아무리 봐도 이거 같다, 뭐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 이건 이제 우리 개혁신학의 모토죠.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인간의 자유의지. 어떻게 보면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성경 본문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결합해서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자기 주장에 맞는 것 같은 본문들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함께 놓고 큰 그림으로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요, 예를 들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본문,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이런 거 다 하나님 주권 본문이잖아요. 이런 본문들과 인간의 책임 본문, 내가 믿느냐 또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삶이 좌우된다고 하는 이런 본문을 합하세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인간의 책임으로 볼 수 없겠냐 이거죠. 비슷한 유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예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 신학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어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치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야고보서에 적혀 있잖아요. 야고보가 잘못 말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걸 전체를 큰 그림으로 봐야 되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봐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해놓고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짠가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함은 당연히 믿음이 뒤따른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인 것처럼 이렇게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신학적인 오늘날의 복음주의적인 결론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도 같이 보면 안 되겠냐는 거죠. 제 진짜 결론은 요 네 번째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개혁신학 하시는 분들 저를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또 아르미니우스적인 신학 하시는 분들 저를 혼합주의자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처럼 전도하시고 칼빈주의자들처럼 확신하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말 그 사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전도하고 그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미리 택자로 정하신 분이냐 아니면 유기자로 정한 사람이냐는 내 관심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전도할 뿐입니다. 이게 아르메니우스 주의자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사시자고 하는 의미예요. 하지만 칼빈주의자처럼 확신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칼빈주의자처럼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그것이 전택설이건 후택설이건, 정말 창조의 작정과 타락의 작정 전에 나를 선택하셨건 그거 후에 나를 선택하셨건 나는 영원 전부터 택한 자구나. 이야, 하나님 나를 죽는 그날까지 나를 견인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하는 확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거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아르메니우스 주의자처럼 전도하시고 칼빈주의자처럼 확신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칼빈주의가 너무 심해지면 전도도 잘 안 하게 돼요. 어차피 구원받을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 구원하실 건데,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생각.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랬지, 그 사람이 예전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한번 기도해보고 예전 된 사람인 것 같으면 전도해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 나와요. 그래서 제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 끝났고요. 마지막에 피너츠 만화예요. 자, 우리 주인공이 옆에 라이노스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찰리가. 야, 라이노스야, 너는 혹시 내 장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라이노스가 그렇지, 항상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찰리가 얼굴을 딱 고개를 돌리더니 너는 내가 다 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라이노스의 대답이 이겁니다.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 예, 정말 애들이 아주 단순하죠. 우린 누구나 우리 미래가,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그것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예정예지일지 또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에서 말하는 예지예정일지, 일단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권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서는 다 아십니다. 예정이 먼저인지 예지가 먼저인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더 보시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라요. 저는 예정이 먼저라고 결론을 내린 예정예지론자지만 어쨌든 예지는 확실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리고 그 모든 갈 길을 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확신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청사진을 보고 항상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고요. 한 주간 건강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 마지막 시간이에요.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